아멘.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을 어찌 부르셨습니까? 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는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속한 죄의 소유며 죄의 자녀였어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죄에 속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죄의 소유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즉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워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은 피하고 복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죄된 논리가 복음과는 전혀 다른 죄된 가치관과 죄된 상식이,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의 논리와 환경의 논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나타난다? 점점 더 진리처럼 나타난다. 점점 더 바른 말처럼 나타난다. 점점 더 복음처럼 굳어져 간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죄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논리, 가치관, 이념, 상식들이 판을 칠 거예요. 이미 판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기세가 등등해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죄된 가치관과 상식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복음에 반하는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라고 불리워져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 그것이 죄와 상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처럼, 그것이 올바른 주장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거라는 이야기이죠. 물론 이것은 먼 미래만의 일은 아닙니다.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1000년 전과 2000년 전과 오늘이라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미 그 1000년 전과 2000년에 비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논리 속에 가두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또다시 예전처럼 뭐 할 위험이 높습니까? 죄의 종로로 탈 위험이 높습니다. 죄가 내포되어져 있는 논리와 사상과 이념과 상식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성도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논리를 주장하는, 다른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을 주장하는 성도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성도다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고 또 흔들다는 것이지요.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합니다.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인생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그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여겨지게끔 자꾸만 변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들이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구원자라고 여기게끔 자꾸만 주장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인생을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된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 아니라 나하기 나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들어 다양한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상식을 들어 성도된 우리들이 인생을 그리 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처지에 놓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지는 너희 성도들아, 이것들을 피해라.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양 행세하며 너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무엇을 따르라? 복음을 따르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즉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은 신분이 달라졌어요.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말씀은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과거의 너희들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지낸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그들은 복음을 피하고 오히려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른다.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른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지금 말씀은 그러한 간곡한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대립을 무엇이라고 일컬으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일컬으셨어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대치를 이루는데 이러한 대립을, 이러한 싸움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싸울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까?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졌으니 예전에 없던 새로운 힘이 생겨서 이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존재다 그리 여기며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취할 수 없다.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 이러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표현을 따른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 표현으로는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당사자는 성도된 우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언어적인 표현만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취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당사자는 성도된 우리들이 맞습니다.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취해야 하는 당사자는 성도된 우리들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당사자는 우리들이 맞지만, 영생을 취해야 하는 당사자는 우리들이 맞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당사자는 우리들이 맞지만 이 싸움을 싸우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싸움을 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무엇 하시는 분이다?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전에는 우리도,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즉 죄에 속했던, 죄의 소유였던,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옳다 여기며 속절없이 그곳에 이끌려 살았다는 거죠. 그 말들에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죄가 말하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우리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복음이 아닌 것과 대항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과 대항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피하고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 줄을 알면 우리들은 감히 이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감히 이 예배당에 올라오지도 못할 겁니다. 감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 길을 걷게 만드시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성도가 되는 거고, 성도로 여전히 보존이 되는 거며, 여전히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읽는 거예요.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된 계시록 말씀도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는 이 세상은 무엇을 피할 수 없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시록 말씀은 6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7인의 재앙을 통해 소개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을 7인의 재앙으로 소개해 준다는 거죠.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내 생물과 내 말과 내 말탄 자가 등장하고 검으로 흉년으로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 죽음을 죄의 값인 사망을 구현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재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7인의 재앙처럼 내 천사와 내 모퉁이와 내 방향의 바람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7인의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 계시록 6장의 끝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떠한 말을 내고 있는 거죠? 7인의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감히 누가 그 재앙으로부터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무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방에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동서남북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6장과 7장이 다르겠습니까? 계시록 7장의 내용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며 아무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건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방증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재앙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별도의 상황을 첨가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을 첨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은 이제 사방에서 재앙을 이 땅에 부으려고 하는 내 천사와 구별이 되어지는 다른 천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파악할 수 없다면 적어도 무엇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내 천사와 그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천사는 재앙을 쏟기 위한 천사입니다. 심판의 칼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한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다른 한 천사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한 말을 주목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내 천사를 향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쏟기 위해 이제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 내 천사를 향해 너 잠깐 멈춰, 잠깐 기다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재앙을 쏟으려고 하는 그 천사보다 그들과 구별되는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 더욱 큰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더 큰 권세를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면 재앙을 쏟기 위한 천사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현하는 일보다, 즉 재앙을 쏟는 일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더욱 먼저 해야 되는 일로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는 것보다, 재앙을 쏟는 것보다 더욱 중하게 여기시는 일, 더욱 먼저 해야 되는 일로 여기는 그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 세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 보존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앞섰나? 하나님의 심판보다 앞섰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성도로 세워진다. 보존된다.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어떠한 상황도 막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최우선순위로 행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오늘과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그 구별된 사람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 바로 14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그들을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통해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시록 4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24장로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14만 4천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계시록 4장에서 말하는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24장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개념을 쓰는데 숫자가 달라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지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하고 그 값에 또다시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과 24장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까? 왜 계시록 4장과 7장은 그 도식을 다르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왜 한편에서는 12 더하기 12로 표현되어진 것이 한편에서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사용되어졌냐라는 거죠. 특별히 1000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겠죠.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지파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24장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똑같은 의미를 말하면서 1000이라는 숫자를 이 도식에 포함을 시켰냐는 겁니다. 과연 100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죠. 말씀은 그 힌트를 민수기 31장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1000이라는 수는 군대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1000이라는 수는 전쟁에 참여하는 부대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12,000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조직된 부대가 몇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각 지파마다 100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12개가 조직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12지파니까 어떠한 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값은 무엇인 거예요? 144,00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144,000의 성격이 무엇인지 1000명의 의미를 통해 새롭게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성도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144,000이라는 수를 통해 새롭게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 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전쟁을 싸워 임해야 하는 전사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 헛되고 망상과 같은 이념과 사상과 논리들을 무엇으로 대체한다 그랬죠? 복음으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바른 말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성경 말씀은 부정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생겨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과 사상과 논리와 가치관이 성경을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할 때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장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을 수용하니 만무하다는 거죠. 인생은 나아기 나름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인생을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을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엇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대립이,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 형태가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립은, 긴장감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달콤한 방법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결국 그들은 성도된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들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이 세상을 살아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니? 결국 인생은 나아기 나름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르니?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은 하게 되니? 다 우리가 그만큼 피와 땀과 눈물로써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끊임없이 성도된 우리들의 생각을 자신들에게 맞추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이 한 일로 둔갑시킨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려고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 보려고 오는 거예요.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 있어요? 핸드폰 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나가서 딴짓할 수 있어요? 결코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런 행동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세상에 많이 넘어가 있는 성도는 복음을 이미 잃어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여기게 된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에는 오지만 그건 껍데기고 알맹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성도를 군대로, 군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그 싸움을 응당 치러야 하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시록 7장의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지난주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짝을 이루는 거죠. 즉 성도된 우리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에 항거할 수 없으니까. 죄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혹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주장하고 같이 열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을 피하고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의지할 바 없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나요? 말씀이 아닌 헛된 곳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을 수 있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그 제1계명은 10계명을 다 아우르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기본이자 가장 깊은 높은 전쟁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지만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다양한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그 싸움의 성격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스스로 싸움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터로 스스로 내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남은 엿새 동안도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이 그릇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사상과 신념과 확신과 그 투철한 사명들을 내려놓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있어 망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 헛된 신기류를 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대로는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 끊임없이 성도로 말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도가 품어야 되는 것들로 주님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맺혀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주님, 우리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들 줄로 믿사오니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